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오늘 영하 14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7장, 레위기 21장부터 27장까지의 마지막 7장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톡에 제가 요약한 것을 보내드렸는데요. 맨 처음을 보시면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가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1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6장을 중심에 놓고 A, B, C가 16장이죠. 그 다음에 다시 B 다시 A 다시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암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암기하기에 편했습니다. 21장,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제사장, 제물, 절기 등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쓸 때는 암기하기에 편하도록 A, B, C, 그 다음에 다시 B 다시 A 다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그거를 듣는 성도님들이 또 암기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뭐랄까요? B-A-, 그러니까 레위기의 처음 부분에 쓰여졌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 강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7장을 아주 간단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 22장은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 23장은 절기, 24장은 징벌,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26장은 축복과 저주, 마지막 27장은 헌신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장 이스라엘의 절기, 그 다음 25장 안식년과 희년, 요 두 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장, 25장 요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은요. 제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제사장의 의무, 제사장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록을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가족의 주검 외에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머리처럼 머리털을 밀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되고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즉 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도 했고 그 깨끗한 거를 관리하는 위생도 관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위생 관리를 잘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뭐 머리털, 뭐 몸의 문신, 뭐 수염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시신을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병균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몸 관리를 반듯하게 해야 하고, 가정생활, 결혼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하고, 몸에 병이 있거나 몸에 흠이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21장에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본래 의도는 제사장은 가정생활, 결혼생활, 몸의 신체에 있어서 흠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경건생활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쓰여졌는데요.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 21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에 보면 몸에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오늘날에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신체에 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3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본래 의도는 제사장은 위생생활, 경건생활, 가정생활, 자기 몸 관리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게 본래 의도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22장입니다. 제사장 22장은 이제 제물, 번제의 그 5가지 제사에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이제 제사장이 먹는 그런 규정을 기록했습니다. 제사장만 제물,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 환자는 해가 지고 목욕한 후에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제외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번제로 제물을 바칠 때는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하고 화목제로 제물을 바칠 때는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화목제에는 수컷, 암컷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는 이것은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를 바칠 때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친교를 나누는 이제 식사이지요. 그리고 이틀 안에 다 먹어라. 그 얘기는 남겨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 다 초청해서 하루 이틀 내에 다 먹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외에 제사 음식은 예를 들어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번제는요.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 곡식,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그 제물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 중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잠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몸이 완쾌된 후에 해가 지고 목욕한 후에 완전해진 다음에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을 제사장 화목제를 제외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장도 건강한 상태, 어떻게 그 시신을 만졌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잠시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그럴 때는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쓰여져 있고요. 번제를 바칠 때는 여기 22장 19절에 보면 번제를 바칠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하여튼 수컷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화목제나 이런 것을 바칠 때는 수컷, 암컷 이거는 이제 전체 식사하는 거니까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거면 다 괜찮다. 이런 제사 음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미 우리가 그 첫 부분에 보았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뒷부분에 중요한 장이 23장과 2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3장은 이스라엘의 큰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축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23장을 읽으면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이고 좀 복잡하지요. 왜냐하면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시기적으로요, 딱 세 개로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봄철에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봄에 절기들이 뭉쳐 있고 여름에 또 한 덩어리가 있고 가을에 한 덩어리가 있어서 절기가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절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절기 이거는 봄철에 있는 절기인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이잖아요. 그게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죠. 이건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이제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 일주일이니까 거기에 이제 안식일이 끼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먼저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절, 이제 유월절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한 날,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 일주일 기간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것이 봄철에 있는 그 첫 번째 절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안식일 날 다음 날
그 6월절 그 8일 동안의 기간 중에 그 안식일이 끼잖아요. 안식일 날 다음 날 보리 추수한 초실절이 예수님이 6월절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주일 다음 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8일 동안의 절기 중에 그 초실절 안식일 날 다음 날이 기독교로 따지면 부활절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봄철에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원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양의 피를 바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봄철에 있는 절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름철은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다섯오자, 열순자, 오순절, 50일이 77은 49니까 이게 77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곡식이 나옵니다. 특히 밀 같은 곡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밀을 바쳤다. 그래서 맥추절이 됩니다. 6월절 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77절, 맥주절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밀과 핵곡식을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6월절 애굽을 탈출한 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 백성들은 오순절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신약 백성에게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구약 백성은 율법 받은 날, 신약 백성은 성령 받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밀과 핵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맥주 감사절이 되고요. 물론 보리는 그 6월절 기간에 이제 맨 처음 바쳤지만 실제로 그 다른 곡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핵곡식을 바친 날은 요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쯤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곡식이 이제 곡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봄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50일이 지난 여름에는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세 개지만 다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가을철에 있는 절기는요. 신년,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 유대교의 달력을 보면은요. 가을철, 그 유대교의 달력은 그날이 7월 1일인데요. 가을철이 유대교의 신년 설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날짜로는 7월 1일, 계절로는 가을철, 신년인데 이날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 그 다음에 설날이 되고 10일이 지나면 7월 10일, 유대교 달력으로 이게 이제 속죄일이죠. 속죄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열흘이 지난 7월 10일, 7월 1일이 설날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7월 15일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재현했고 가을 마지막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요 세 가지가 함께 뭉쳐 있는 거죠. 유대교의 달력으로 가을철 7월 1일이 설날 나팔을 불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설날에서 10일이 지난 7월 10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 이것은 일주일 동안 히브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걸 기억해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이제 천막에서 사는 광야 체험 기간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걸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5일이 가을철, 이제 조금 늦게 나오는 모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오늘날의 가을철 추수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는 봄철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50일이 지난 여름철에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그다음에 가을에 신년, 설날,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절기가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기를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4장은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성막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24장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하고 안식일마다 떡상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 진설병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야 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제사장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등잔, 이렇게 7개의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향이 올라간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소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등잔대에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제 어둡지 않게 불을 밝혀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을 했고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 그 떡상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만들어서 6개 이렇게 떡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 떡을 옛날 성경은 진설병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한자로 떡병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떡 6개를 바쳤고, 그것이 바치고 난 후에 안식일이 지나면 그게 제사장들의 식사가 되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24장 뒷부분에는 그 주님의 이름을 모독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야 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손에 입은 만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제 조금 옛날 규정이니까 글쎄요. 이런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의 뒷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23장 절기 그 3가지 큰 명절, 그 다음에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25장, 오늘 제일 중요한 두 번째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하고 종살이 했던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땅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이죠. 기쁜 해. 희년이 오면 땅과 집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밭을 사고 팔 때는 희년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는 원래 주인이 값을 치르고 되찾을 때까지 친척이 이 땅을 임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에 우리는 레위기 하면 그 뭐 복잡한 제사, 정결, 거룩 이런 것만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참 놀라운 옛날 3000년 전 이전에 이런 그 사회 정의, 사회 복지 또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이제 우리가 놀라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죠. 이제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해라. 자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땅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 77은 49,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으면 그 땅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한 사람들을 다 본래 자리로 돌려주어라. 원상 복귀해라.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있을 때 이렇게 50년이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희년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년이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산 사람은 10년 후에 희년이 돌아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땅을 사면 내가 10년 동안 농사 짓고 이제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희년이 돌아오면 땅을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서 가격을 치르라는 거죠. 나름대로 과학적이죠.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가격을 많이 쳐주어야 되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조금 몇 년 지난 후에 땅을 다시 돌려주니까 땅값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희년을 염두에 두고 그 땅 가격과 집 가격을 계산하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이런 것은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임시 거주자다. 이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이 바로 이런 안식년, 희년의 정신일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규례의 계명을 지키면 땅이 좋은 결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흉년과 역병이 들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26장 3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특히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 레위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썼겠죠. 제사장들이 역사를 거꾸로 회고하면서 왜 우리가 망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안식년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화가 나서 우리를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니까 땅이 비로소 쉬게 되었다. 그거를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온 거죠. 우리 때문에 쉬지 못했는데 우리가 망하고 나니까 땅이 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땅이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땅이 우리를 보복하고 황폐하게 되고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27장은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집이든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의 가치를 계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님에게 바친 것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무엇이든지 서원하고 작정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만약에 서원하고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나중에 내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5분의 1을 추가해서 120%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땅에서 난 곡식과 가축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은 아마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거나 헌물을 바치거나 헌신할 때 그것을 어떻게 셈하는가, 그것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장이라서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그리고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레위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가 선택에 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부정한 사람과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는 말씀도 나오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이런 구절들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7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돌로 쳐라,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예로 드시면서 거룩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매년 3대 절기, 그렇죠?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첫 번째. 그 다음 여름에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신년,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요 3대 절기를 지켰고요. 거기에 더해서 7년마다 안식년, 그다음에 50년마다 희년,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종교 일상생활의 거룩과 일상생활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거룩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거룩한 삶은 공의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자연을 쉬게 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오늘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모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경건이 나의 개인적인 경건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사회적인 공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이다. 레위기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경건하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였고, 특히 히브리 백성들이 봄철과 여름철과 가을철에 어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자연을 쉬게 하고 사회 정의와 사회의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였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건과 또 사회적인 공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아침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다 성경 통독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그 다음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또 내일 토요일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